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절함이 없다. 자,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절함이 없다. 자, 시편 27편 9절로 10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시편이 꽤 많습니다. 근데 다윗의 시편이 꽤 많은데 이 시편 내용 중에 다윗이 사실은 많은 시편이 사울 왕의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면서 진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시편 27편도 동일합니다. 이 시편 27편의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죽임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닐 때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한테 고백한 것이 오늘 시편의 고백인데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자,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할 때 너무 그 불안감이 극도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치 얼굴을 가리운 것처럼, 이 말은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연결되고 교제가 있었는데 이 기도하는 순간에는 그게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숨지 마시고 그 다음에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자, 우리가 사실은 가끔씩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노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버리지 마소서 두 번이나 9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로다. 여호와는 나를 받아들이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뭐로 비교하냐면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퀘스천이 있을 거예요. 다윗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사실 거기에 대한 약간의 정보가 있는 내용이 시편에 한 두 군데 정도 나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 사무엘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혼자 제사를 드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시고 사울에게 이 사울 왕 다음으로 내가 그 이새라는 유다 가문에 있는 그런 이새라는 이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다윗의 형제는 6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7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8번째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내가 너희들 양털 깎는 그런 잔칫날이 가까웠으니까 내가 너희 집에 방문하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을 좀 준비해달라. 이것은 왜냐하면 사울 왕이 자기를 대신해서 다른 왕을 기름 부어 세운다는 것은 반역이기 때문에 사무엘도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고 이제 기름 부으려고 아들들을 보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장남 엘리야, 아주 외모로서는 장군감이고 왕처럼 정말 용모도 좋고 키도 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엘리압이 장남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노를 했어요. 그래서 7명의 형들이 다 했는데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으로 세워질 거라고 했는데 7명의 형제들을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아들이 더 있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그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 볼 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사실은 이새는 종들도 있었어요.
목자인 자녀들도 있었지만은 종들도 있었어요. 굳이 다윗을 그 들판에 보냈다라는 것은 뭔가 차별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크루를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다윗이 시편 51편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라고는 고백까지 하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가정 환경 안에서 차별을 당하거나 다윗의 가정 안에서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는 정도의 어떤 그 버림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절망을 느낄 정도로 이것은 단순히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해서 나온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부모가 버림받은 그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는 버렸으나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던 그 경험을 통해서 부모님도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아까 그 헌금 영상에서 나왔던 그 불이 나서 부모님을 구하려고 했지만 부모님을 못 구하고 자기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어가지고 세상과 단절하기로 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거나 뭔가 열심히 했는데 불행이 닥치거나 이러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버림이 누구로부터 버림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거절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 안에는 거절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육신의 부모하고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의 부모는 우리에게 상처도 줄 수 있고 거절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거절이란 다른 그 거절감에 있으면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배반. 내가 이렇게 뒤통수 맞은 것 같고 배반당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이거 해줄게 막 약속하고 막 진짜 했는데 그래서 내가 잔뜩 기대했는데 부모님이 그걸 안 해줬어요. 그랬을 때 자녀가 느끼는 그 감정과 생각은 배반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에 파생되는 감정은 배반, 배신당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수치심. 부모가 나에 대해서 수치심을 줬을 때 나는 굉장히 거절당하는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5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이래서 어떤 계기로 돼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내가 성도가 되는 것이 나의 선택과 주도권으로 해서 내가 더 주도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뭐에 근거해서? 그분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그 사랑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하기를 이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자녀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찬양, 또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또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드리는 찬양의 백그라운드가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거저주시는 바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거저주셨다라는 이 단어가 카리토라는 단어인데, 이게 은혜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영어로 뭐라고 번역되냐면 받아들여졌다, accepted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카리토라는 단어가 딱 신약 성경에 2번 사용하는데, 한 번은 에베소 1장 6절 거저주시는 바, 그분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찬송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의 질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찬양의 질, 찬양의 내용, 찬양의 고백이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 28절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처녀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통해서 스테고지, 이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이렇게 받기 전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요가 카리토호. 딱 2 단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를 받아들이심, 그리고 은혜를 입었다. 영어로 highly favored one. 정말 귀하게 높이 은혜를 입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분의 목숨으로 희생하심으로써 그 단순히 죽음으로 끝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 당하심으로써 얻어진, 그래서 그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여진 존재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뭐가 이랬겠다고, 나 너 싫어, 저리 가,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의 태도고, 우리가 자라오면서 우리가 부모님이나 또는 사회 속에서 선생님한테, 누구는 또 가족 중에 친척이나 권위자 그분들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거절을 많이 당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거절하실 거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자녀로 받아들여졌다. 근데 이것이 그저 거저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저주시는 바 그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복음이 분명한데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이제 데릭 프린스라는 목사님의 책에서 나온 겁니다. 거절의 원인에 대해서 이분은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임신 중에 엄마가 아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 거절 당했다라는 상처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1970년대, 60년대에 굉장히 활발하게 사역하셨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사역했던 세대를 보면 어떤 분 중에 어떤 세대 자체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들이 버림받고 거절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공유하는 세대가 있어요. 그 세대가 어느 세대냐면 1926년에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라는 게 왔습니다. 갑자기 경제가 팍 쓰러지는 바람에 주식시장 완전 문 닫고, 그래서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게 이제 세계 대경제공황, 미국 대경제공황, 그래서 미국의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왔다고 합니다. 그게 1926년쯤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 미국에서 태어났던 자녀들이 이게 지금 실업률이 막 80% 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을 했어요. 근데 애가 태어나면 입이 하나 늘잖아요.
근데 지금 일할 데가 없어요, 남편은.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임신한 거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고, 임신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막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뱃속에 있는 자녀는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은 뿌리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 중에 쓴 뿌리,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절감입니다. 그 거절감은 우리 몸 안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뱃속에서 엄마가 거절했을 때 오는 거절감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의 표현을 받지 못할 경우.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땠습니까? 저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안겨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한테도 그렇고. 제가 부러웠던 거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부러웠던 게 서울 마포의 대흥극장, 지금 없어졌습니다. 거기 아파트 들어오고 서강대 맞은편인데, 거기 대흥극장 앞에서 대흥시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취학 아동일 때, 유치원 다닐 때, 저는 그때 유치원이 안 다녔으니까, 그 앞에서, 극장 앞에서 막 놀았는데, 어른이 영화를 보면 극장 안이 2층인가 3층 됐는데 거기 놀 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티켓을 끊으면 미취학 아동은 한 명은 데려갈 수 있어요. 그게 그때 룰이었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비공식적인 룰인데, 그래서 우리 극장 앞에서 놀던 친구들이 한 명씩 들어가요. 근데 그때는 저는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안 그렇게 생겼는데 되게 부끄럽게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저씨 저 좀 티켓 이렇게 극장표 이렇게 끊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친구들이 다 들어가는 바람에 나 혼자 밖에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용기를 내서 아저씨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는데, 아저씨 한 분이 딱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표를 검사하는 사람이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얘는 당신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저 손을 놨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그 거절감. 아이들은 다 들어가는데 나는 못 들어가고. 또 한 번은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했는데 또 몇 표는 이게 검표하는 사람이 매번 바뀌어요. 근데 또 그 사람이 또 그랬어요, 나한테. 그 아저씨한테. 근데 그 아저씨가 딱 그런 거야. 내가 이거 티켓 갖고 내가 돈으로 내고 내가 한 명 어린애 데려 들어갔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그 두 개를 경험한 거예요. 거절당함, 받아들여짐. 근데 그것을 싸워준 어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처럼 이게 갑자기 떠오르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누가 이 사람 자격이 안 돼요 그러면 법적으로 자격된다라고 우리를 변해주시는 대언자, 중보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막 그냥 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막 너무 이뻐가지고 막 가지고 안아주고 막 이러고 막 표현해서 막 부모님 두 분이 막 너는 존재로도 그냥 괜찮아 너는 존재로 좋아 막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걸로 막 받아들였으면 우리가 사실 이 거절의 상처가 그렇게 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 경우 우리 안에 거절의 상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지금 잘 해주셔야 돼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잘 했는데 제가 못했던 건 말로 표현을 잘 못했어요. 되게 말이 좀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사랑인데 표현이 거칠다 보니까 상대방은 사랑으로 못 느끼고 있어요. 제가 요즘 그거를 훈련하는 중입니다. 옛 습관에서 나오는 옛날 내가 보고 듣고 그리고 표현했던 그 표현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상대방들은 특히 우리 자녀들이나 또는 성도들 중에 그렇게 그것을 사랑으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 교회도 서로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 사랑 표현으로. 근데 그게 잘 그게 잘 표현되지 않았다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 내면의 깊은 곳에 거절감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불평등한 사랑을 인지했을 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편애를 얘기합니다. 부모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자녀에게 사랑을 고루 베풀지 못했을 때 베풀지 못하고 차별할 때 우리가 거절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형제들이 있고 또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어떤지를 보세요. 꼭 부모님이 좋아하는, 엄마가 좋아하는 누구가 있고 아빠가 좋아하는 누구가 있어요. 근데 두 분 다 나를 안 좋아해. 제가 그랬거든요. 중간에 껴서. 근데 재밌는 것은 성경에도 이런 예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원래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의 자서는 사라를 통해서, 본초를 통해서 준다고 했는데 하도 애가 안 생기니까 그 와이프인 사라가 아브라함을 푸시해가지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만족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걸 보고, 갓난아기 이삭을 괴롭히는 걸 보고 쫓아내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쫓아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사랑했고 사라는 이삭을 더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의 아들 눈에 넣을 정도로 사랑해서 나중에 이스마엘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삭 갓난 때부터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또 너무 사랑스러워서 눈에 넣을 정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에 그 희생제물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지만 이런 편애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는데 이 쌍둥이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이었어요. 근데 아내였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그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죠. 11번째인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요. 근데 요셉을 편애하는 정도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나중에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이 아브람, 이삭, 야곱 요 세대 안에 요셉까지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편애하는, 이런 가정 안에서 골고루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여러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가끔씩 제가 그냥 인생에서 나오는 교훈으로 얘기하는 게, 꼭 이렇게 안 맞는 애가 있으면 한 명씩 해서 특별히 너 때문에 해서 특별히 데려가서 뭘 사준다든가 특별히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한꺼번에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각자 아이들이 소중하다는 걸. 제가 우리 애들한테 거짓말을 좀 했어요. 아빠 누굴 제일 사랑해? 물어보는 아이한테는 너를 제일 사랑해. 그리고 너는 나의 페이버원이야. 나의 퍼스트 페이버원이야. 다 한 명에게 똑같이 거짓말했어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자랑 오면서 편애를 받아서 저도 이렇게 엄마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못 받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거절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거절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 우리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엘리엘이 라박 사박다니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게 아람어인데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에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일반 성경책에는요, 에덴은 그렇게 안 나올 텐데 성경책이 가로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의 정보를 줍니다. 근데 시편 22편에는 특별히
그 사슴의 곡조, 이 히브리어로 단어가 있는데 이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근데 해석을 보면 사슴의 곡조로 이 시편 22편을 노래했다고 나와요. 사슴의 곡조가 되게 슬픈 노래예요. 첫 구절이 첫 마디가 이거예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는데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의 마음과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다윗의 시편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많은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느꼈던 그 고통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거절을 당하셨던 분이에요. 아까 그 헌금 영상에 나왔던 그 아내가 남편의 얼굴이 화상을 입어서 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의사한테 찾아가가지고 내 얼굴도 그렇게 하면 남편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게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다 알 수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사랑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깊이가 또 우리가 이웃과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는데, 진짜 깊이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다 알 수 없고, 평생을 살아도 다 알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진짜 경험할 수 없는 이 지식이 너무나 커서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할 정도의 그 깊고 높고 넓고 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러면 한번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나의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 있어요? 라고 다윗이 절망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한 그 3시간, 6시부터 9시까지 이 어둠이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3시간 동안 예수님과 단절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거절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거절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네. 친히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신 것은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옥 가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묶여서 죄의 고통 중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실제인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받은 그 채찍, 그분이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치유의 기름 부음, 치유의 약속, 치유의 실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었을 때 우리가 부모로부터 자라오면서 여러 환경 가운데 내 삶 속에 그 거절감의 쓴뿌리도
십자가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힘과 생명과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진짜 자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현대사회 지금 세대만큼 이 정신적으로 또는 상담학적으로 내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제 주변에도. 뭐 공황장애, 불안장애, 뭐 우울증,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상담을 찾아가고 그러면 심할 경우는 약을 줍니다.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그 약을 먹었던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만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불안장애나 우울증이 있었는데 약을 이렇게 물속에 탁 탔대요. 그러니까 싹 없어졌는데 그 물을 마셨는데 그 세라토닌을 이렇게 증대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먹고 되게 이렇게 기분이 좋아졌대요. 여러분, 이 신경 전달 물질 그 약을 그 우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뇌 속에 다 있어요. 뇌신경 안에. 우리가 약을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면 그 약보다도 더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그 말씀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말씀 안에 묵상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잠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죽어가는 우리의 마음, 감정을 살리고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이게 실제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그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 평화롭게 화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메시아를 몇백 년 전에 보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고난받는 종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질고는 몸이 병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의 영혼을 이 속건 제물은 영어로 길티 오퍼링이라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물이에요. 제사예요. 그래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씨를 보게 될 것이며 씨는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이방인들도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씨입니다.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게 어떻게 성취된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에서 자유케 하실 때 그것이 그래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뭡니까? 아까 그 목사님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 하나를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 저주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주도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계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그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십자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복음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죄를 잘 범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범하게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대언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고 대언자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이분은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대변해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대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2절에 얘기하냐면 요한일서 2장 2절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송건제물, 희생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몸을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 안에 내면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영역도 이미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해결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27편 마지막 결론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자, 다윗이 고백을 마지막 할 때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 다윗은요, 죽어서 천국에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지금 이 배경을 아까 얘기했지만 사울 왕이 막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왜 내게 숨기시고 내가 부르짖어도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내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죽이지 못할 거야. 내가 살아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선하심을 보게 될 걸 내가 확신하였다. 그러면서 시편을 노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리시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이 기다리는 게 뭡니까? 기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27편 중간에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자, 이게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8절에 응답이 왔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다윗은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얼굴을 찾아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임재를 찾아라. 라고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죽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도 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그러는데 이게 좀 이렇게 낯설고 힘든 사람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9절, 10절 오늘 본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버렸으나 하나님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계속 고백 가운데 나갈 때 오늘 본문에 이 13절 13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확실히 보게 될 것을 확신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8절에 음성 들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리다.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심플해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주께 말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 설교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성찬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개인적인 기도 시간도 좋은데 우리가 공예배로 함께 드리고 함께 주님의 몸인 또 피인 또 이 상징하는 이 떡과 이 주스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말씀을 주면 그거를 갖다가 선포하시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거야. 주님께 기다리며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아멘.